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었던 독일은 전쟁이 끝난 후에 비참할 만큼 폐허가 되었습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일터를 잃어버리고 기거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은 한 집에서 여럿이 모여서 살아야 했고 콘센트 박사에서 집단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쾰른에 위치한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쾰른의 예배당이 700주년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냈어요. 물론 교회당의 지붕도 찌그러지고 창문도 다 깨지고 기둥은 휘어지고 무엇 하나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손을 대야 할지 몰라서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00주년 기념 예배? 그러면 우리가 7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복구합시다. 예배를 드립시다. 전쟁으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졌었고 교회가 다 무너졌지만 700주년을 계기로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되면서 삽시간에 이 소식이 멀리 퍼지게 됐어요. 드디어 7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 폐허된 교회당 안에 3만 명이 독일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감격적인 그 무너진 예배당에서 폭격으로 폐허가 된 예배당에서 700주년 감사 예배를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못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드려지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쾰른의 교회가 폐허가 되었던 그 교회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복구되는 동안 그들의 가슴에는 뜨거운 감사가 되살아났고 그들 모두는 새로운 독일 건설이라고 하는 이제 그 비전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세운 이후에 그들은 집도 짓고 학교도 세웠고 회사도 세웠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독일의 엄청난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독일은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면서 교회당도 회복하고 모든 이제 국가가 회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요 예배의 위력입니다. 예배를 드렸을 뿐인데 새롭게 독일을 회복시켜 나갈 힘이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인생의 회복입니다. 우리 한번 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이요 인생의 회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인생이 회복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소망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 중에 혹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으므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므로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아멘,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아냐면, 예배라는 형태를 통해서, 예배의 공간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나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것을 아는 가인이 마음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우리 창세기 4장 8절 말씀 읽어요.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있어요. 그 분노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감사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분노가 일어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빨리 감사로 바꿔야 돼. 기쁨으로 바꿔야 돼. 다 같이 분노를 기쁨과 감사로 바꿉시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가인처럼 말도 안 되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그것도 남을 해친 게 아니라 자기 동생을 해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시험 들을 수도 있거나,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시험 들을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고 은혜 받기도 하지만 예배 드리고 시험 들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아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고 시험 들지 마시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읍시다.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빨리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인은 동생 아벨을 하나님이 자기 예배 안 받으신 것 때문에 분노하다가 살해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 하나만 남게 되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죽었으니 하나만 남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가정에 죽은 아벨 대신에 셋째 아들이라고 해서 셋을 주셨어요. 아벨 대신에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셋.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벨,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통해서가 아니고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셋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아담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배에 실패한 가인을 축복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인류는 이 세상을 떠날 때 흔적을 남기고 가요. 이 세상에 왔다 갔다는 그 흔적을 남기고 가요. 그게 뭐예요? 자손들, 또 하나는 믿음의 유산을 이 세상에 흔적으로 남기고 갑니다. 그런데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이후에 또 다른 불순종, 또 다른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말씀하신 일부 일처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된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 읽어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런데 가인은 예배도 안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의 예배 안 받으셨고 동생을 죽였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일부 일처제를 거역하고 일부 다처제를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가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하, 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구나.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지 않으면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일부 다처제를 최초로 시작합니다.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으로 이어지고요. 죄는 또 다른 죄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단호하게 끊고 두려워해야 돼요. 가인은 이제 그 두 아내를 취하게 되는데요. 신기하게도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또 두 아내를 취하고 살인자가 돼요. 죄의 대물림이에요. 우리 창세기 4장 23절 가봅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보세요. 라멕의 아내들, 아내에게 말한 게 아니라 아내들에게 말했어요. 그 아내가 몇 명이에요? 이름이 누구예요? 아다와 실라. 그러니까 가인이 아내가 2명이었더니 그의 손자 라멕이 아내가 2명이고, 그리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라멕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죄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아내 1명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 혹시 여기 2명, 3명인 분 안 계시죠?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불순종한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가인은 죄를 계속 확장해 나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죄가 대물림되고 죄가 전수되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를 이은 불순종, 대를 이은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불순종의 후손인 가인의 후손은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고 라멕으로 멈춰요. 그 어디에서도 가인의 후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의 죄를 끊어야 됩니다. 같이 합니다. 우리 모두 순종의 삶을 삽시다. 순종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순종을 유산으로 물려줍시다. 그런가 하면 성공적인 예배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아벨을 이어서 셋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 후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 이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의미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일이 셋의 후손인 에노스 대에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는 도시를 건설했고 악기를 개발하고 각종 기계와 무기를 제작했습니다. 세속 문명을 화려하게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셋은 후손들과 함께 농사와 목축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는 거 필요해요. 성공하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성공, 축복,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것이 이 때문이에요. 이처럼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아벨의 후손, 즉 셋의 후손 중에는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이 누구입니까? 에녹은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5장
21절 22절 읽어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고 300년을 동행한 에녹 이후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가 노아를 낳았어요. 여러분 노아가 누군지 아시죠? 노아는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의롭고 완전한 사람,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타락한 그 시대를 구원코자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6장 22절로 갑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노아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타락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 모두 다 홍수 때 멸망하고 말았지요. 창세기 7장 23절 읽어요.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노아가 그 가족과 함께 구원받았어요. 다른 사람 다 멸망하는 그날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세우기 위한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자들의 결론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예배의 사람, 셋을 통해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진행되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어졌지요. 셋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예배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는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은 예배를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축복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이 우리를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면요 조상에게 잘 하고 제사도 거하게 차리고 제사상을 상다리가 휘도록 차려야 축복의 가문이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가문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이 축복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순종했더라, 예배했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세우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노아 이후에 이어지는 또 한 사람, 바로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으로 인하여 다 하나님이 흩으시고 한 사람 뽑아서 또 믿음의 가문 이어가게 하십니다. 바로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한 일이 또 있어요. 뭐였을까요? 예배였어요. 창세기 12장으로 가봅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축복의 가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이삭도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야곱도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축복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가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예배했습니다. 야곱이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필 장자인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축복의 가문이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흘러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이 축복의 가문이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왕 다윗 역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기록된 대부분의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드린 예배시 찬송시예요.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우리 시편 66편 말씀 읽어요.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편 108편 3절도 보면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바지가 벗겨지도록 힘써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심히 기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사실은요, 다윗은 다른 형님들 7명이 있고 맨 말째 8째 아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 명령하셨어요. 사무엘은 기름 뿔에 이제 기름을 채워서 이새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위하여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을 다 이제 소개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죠. 그래서 큰아들 엘리압부터 둘째 아들 아비나답과 셋째 아들 삼마 이렇게 7 아들을 다 소개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엘리압이 오는 순간 진짜 잘생겼네. 와,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마땅하지 하고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해요. 눈 크게 뜨고 중심 보시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립시다.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봐요. 하나님이 이 집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 있다 하셨는데
아들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들에서 양을 치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그 아들은요 외모도 그렇고 키도 그렇고 생긴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런 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그 깜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니까 데려오시오. 데려왔더니 하나님이 이가 그라. 내가 기름 부어 세울 왕이 그라 했어요. 하나님이 왜 8아들 중에 하필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예배자였거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 외모가 어떻든지 예배하는 자의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자의 가문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을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으로 세우기 원하신다면 예배해야 돼. 예배. 여러분 다윗에게 몇 명의 왕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몇 명의 왕이 있었냐면요 19명의 왕이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몇 명의 아들?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솔로몬에게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도록 기름 부었어요. 솔로몬이 몇 번째 아들이죠? 10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왜 다윗에게 19명의 왕 아들이 있는데 왜 하필 솔로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이 예배자였어요.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누가 드렸어요? 솔로몬.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그 중심을 그 믿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고 초반에 하나님을 섬긴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은요 태어난 순서보다 외모보다 능력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축복의 가문을 세워가세요. 한번 해요. 하나님은 외모보다 능력보다 태어난 순서보다 믿음 보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셋의 후손은 여전히 이 원리를 따라 이어갑니다. 여러분 최초의 성가대를 조직해서 전쟁터의 맨 앞에 성가대 가운까지 만들어서 입혀서 내보냈던 왕이 누구죠? 깜빡 잊어버렸네. 여호사밧이에요. 하나님은 그 여호사밧을 통해서 아담에서 시작된 그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아사야 아들 여호사밧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연히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의 가문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노력할 필요 없어요. 자녀들을 무슨 막 대단한 교육을 시키고 영재 교육 시킨다고 축복의 가문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순종으로 믿음의 가문이 세워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를 영적 예배, 우리의 체질을 순종의 체질로 바꿔야 돼요. 다 같이 우리의 예배를 영적 예배로, 우리의 체질을 순종의 체질로 바꿉시다. 하나님은요 많은 예배자를 찾지 않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키가 큰 사람 아니고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 아니고, 물론 키도 크고 외모도 잘생기고 실력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더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믿음의 가문을 세웁시다. 축복의 가문을 세웁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돼요. 예배가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예배라고 하는 건 이 자리에 나와 드리는 예배도 중요해요.
왔다 감으로 나 예배 드렸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면 안 되고요. 삶의 예배. 저 사람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세우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영감을 준 훌륭한 분입니다. 그가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녀를 성실하게 돌보셨는지 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수감된 수용소는 매우 더러운 데다가 벼룩이 많았어요. 여기 벼룩 보신 분 계세요? 연식이 좀 되신 분은 벼룩 아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벼룩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코리 텐붐 여사가 수용된 그 수용소에 엄청나게 벼룩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 벼룩 없애주세요. 왜 그렇게 벼룩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는데 그 언니가, 배 씨가 범사에 감사하라. 벼룩이 많은 것도 감사하라. 다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벼룩이 하여튼 앉아도 있고 서도 있고 그냥 아주 옷 속, 밥 속, 그냥 콧 속까지 다 벼룩이 그냥 온 몸에 바글바글 득실득실한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코리 텐붐 여사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중에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벼룩을 보내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요, 그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까? 그런데 간수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전혀 간수들이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감시를 안 해요. 왜요? 뭐 때문에? 벼룩 때문에. 벼룩이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용소 가까이 갔다가 벼룩이 올릴까 봐 간수들이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요. 벼룩이 많아도 감사합시다. 이 벼룩은요,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최적의 환경을 주셨다고 믿고 감사할 때 믿음의 대를 이어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하찮은 벼룩,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벼룩이었지만 오히려 그 벼룩이 그들에게 자유로운 예배를 허락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오늘도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어떤 상황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순종합시다. 예배합시다. 이번 명절에도 제사 아니고 우상 숭배 아니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신대요. 예배하는 자를 대대로 하나님께서 가문을 복주신다고 하는데 전도가 뭐예요? 전도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자를 초청해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전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예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에 우리 모두 아름답게 쓰임받고 대대로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생을 예배자로 삽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문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가문, 영광의 가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그 가문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 영광의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만 예배하며 온 가족 구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